주의 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루도 짓지 마시고 만왕의 영으로 속히 강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주가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주님만이 홀로 세세토록 왕노라신 그 나라 속히 막일 중에 간절히 빌고 오늘도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주님 오시면서 온전히 바쳐 생명 천열매로 어린 양 속한 자 어린 영혼으로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내배 불어주시고 오늘은 목요 집회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축복하시길 검도로 축복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미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부터 철저히 처리하시고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성령께서 일검노로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들 증거하니까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다 하거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에베소 4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직 성령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육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과 연합해서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생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담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실제를 말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쫓지 않는 생활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진다는 건 자연스럽게 영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간단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생활, 연합된 영 안에서 그 영을 쫓아서 사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잊지 마시길 바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실제가 된다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무릇 하나님 영에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생활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고, 저 근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연합해가지고 함께 사는 생활, 또 그리스도 생명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생활, 바로 이런 것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런 생활 할 적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위에서 깨어있게 되고 천년매를 이고가는 과정들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혼에 대한 걸 겉사람이라, 내 자신에 대한 걸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겉사람 후패한다는 건 썩어져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소멸돼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영은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그 거듭난 사람의 속사람의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혼은 기관이 돼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처리받아서 생각, 감정,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는 겉사람 후패하고 속사람 새롭다. 속사람 새로운데 속사람은 거듭난 영,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인격 안에 우리의 혼은 기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혼은 바로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기관은 성령의 처리를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어, 지금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바로 성령밖에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연합된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살 적에 우리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을 따라 사는 생활, 바로 그것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다. 이게 성령 통제, 내 생각이 통제받는 걸 말해요. 내가 생각이 통제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거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도 바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 자기 부인하는 생활,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의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통제받는 생활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통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은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영을 따라 살 때 우리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혼이 새로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에 의해서만 바로 우리 생각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연합된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혼이 변화를 받아서 주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22절은 말씀드립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적에 연합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생활, 그 더불어 먹는 생활이 바로 다시 말하면 생명 공급하는 생활의 실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을 때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먹고 누리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실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풍성하게 누림을 갖게 되고, 그 풍성한 누림을 여러분들이 더불어 먹을 때 함께 누리게 되고,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 공급이 되는 실제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생활은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순종하는 생활이고, 이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바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과 바로 순종하는 이기는 자들과 연합해가지고, 바로 다시 말씀드리기엔 성령의 말씀은 바로 이기는 자와 함께 흐르게 되는데, 함께 흐른다고 하는 것은 함께 누림을 말하는 거고, 함께 흐름과 함께 누림,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명 풍성함을 누리는 결과를 가지고 생명 공급받는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제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거 이기는 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말씀 따라 사는 거고, 그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더불어 먹고 연합해서 함께 살게 되면 성령의 말씀과 바로 이기는 자가 연합해서 함께 흐른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열매들은 바로 14만 4천,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천열매로 시온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바로 이분들은 다 성숙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거기가 대표적인 거고, 이 천열매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도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한다는, 이 신부라고 하는 말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 열매를 두고 말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린 양 보호자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생명 강물이 흐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길자우의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거기에는 이제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 앞에 왕노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거기까지는 이제 22장 5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서 오라 하도다. 목마른 자 또 여기서 다시 말해 원하는 자도 와서 마셔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는 바로 천절매가 시온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 단계를 말씀드린다는 걸 근간에 말씀드렸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천절매 그리고 이것을 시온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들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천절매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에 속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인데 흠이 없는 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부로서의 흠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어린 양에 속한 자, 어린 양 어디로 따라가는 자들을 두고 설명하는 단계인데 바로 우리는 이 단계에 올라가서 우리가 준비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늘 말씀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인자가 올 적에 바로 어떤 노아 당시와 같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데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바로 먼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숙된 사람이죠. 천절매 익은 사람들이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말할 적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천절매 그리고 14만 4천 바로 이들은 천열매 대표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천열매를 이고서 여기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가지고 완전한 연합이 돼가지고 함께 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바로 상승기류 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바로 7명에 의해서 상승기류 영을 타게 되면 시온산 보호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단계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바로 오늘날 우리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큰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14만 4천 천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거기 속한 무리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 몇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바로 준비되고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바로 이기는 자들 천절매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나나 여러분들만 위해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같이 넣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천절매가 시온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도 바로 거기에 함께 합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일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 자리까지의 다시 말하면 성숙된 단계로 올라가는 거다. 이건 이제 앞서 간 사람들은 이제 교회 얘기인데 교회 성숙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천열매로 올라가는 데는 교회가 없습니다. 천열매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남자애가 보좌로 올라가는 것도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건 그 이전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열매가 시온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천열매가 살아서 이기는 자들이 천열매로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이기는 자 중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아주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할 수 있는 자리까지의 우리가 마지막에 천열매가 성숙돼서 시온산에 올라가기 직전에는 바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날마다 더 전진해 나가야 되고, 또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45절에서 얘기할 적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전진된 게 오늘 계시록 3장 20절 22절까지 보는 내용 가운데서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연합해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실제가 있을 적에, 바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로 다시 말하면 생명 공급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다.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는 실제가 없이는 생명 공급이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나눠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나눔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생명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한 풍성함을 함께 누릴 적에 여러분들이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연합되는 실제 안에 있는 걸 주님이 원하고, 그래서 날마다 순종하고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들과 더불어 먹고 연합해서 바로 풍성한 생명 누리고, 바로 그것이 함께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흐름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연합해서 함께 흐른다. 그래서 함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이 더 전진되면은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 자리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다. 바로 그런 직전에 우리가 있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천절매로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성숙 단계의 천절매로 이것을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려놓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사역은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말하는 왕국복음에 대한 것보다 더 전진된 게 계시록의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기는 자들, 마지막 시대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연합해서 바로 그 연합된 실제 가운데서, 더불어 먹는 실제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주님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 공급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원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려놓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생활 자체가 그것이 내가 생명 공급받는 거다.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 거기서 바로 다 생명 공급이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명 풍성함을 누리고 나눔이 거기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때를 따라 나눠준다 그랬는데,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으면 때를 따라 누림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풍성함 누림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이 더 전진되면은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상승기류형 7명을 타고 바로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게 되면 뭐 계시록 14장 쭉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또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라간 장면이죠. 아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그 말씀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어린 양 앞에 선 장면을 말하는데, 14만 4천이 섰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언제 섰는지 모를 정도로의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천절매가 시온산에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는 실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바로 어느 날인가 거기에 서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 데려가는 거,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숙된 사람들 이기는 자가 바로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천열매로 이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 광명한 새벽별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동투기절에 오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왕국 이전에 미리 먼저 휴거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만나준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22장 17절에 있는 바로 성령과 신부가 된 자리에
바로 그들을 주님이 먼저 휴거되게 해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것까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 자, 그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든 이제 경험 하나의 체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새롭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천인밖에는 여기서 구속받은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첫 열매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새 노래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첫 열매들이 바로 그런 그 실제 경험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첫 열매 올라가는데 그들이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정절을 지킨 걸 말하는 거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사랑 회복한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설명하는 사람들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신부로서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말하는 건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첫째 계명을 바로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게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 첫 열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을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자의 은혜가 있다고 한 것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주님 만나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는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나아가서 주님도 기뻐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다 주님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천절대로 시온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계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 증거되고 전달되게 성령께서 일본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지체하지 마시고 만왕의 영으로 섞이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 나라를 수하고 나라가 돼서 주님만으로 세세토록 왕명하신 그 나라 속히마 그쪽 한지를 이루고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숙 때 올라갈 수 있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은혜를